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나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약해 보이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능력 있어 보이려고 애썼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고 약할 때 비로소 드러나시는 분임을,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한 순간에 일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등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강하시고 능하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의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예배에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참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의 양날개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한국의 하나님이시며 북한의 하나님이시며 일본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복음을 통한 남북 통일을 이루시며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때 포항의 기쁨의 교회 연세 일본 선교팀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와 포항 기쁨의 교회가 연합하여 일본 땅에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부흥을 일으키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일본 땅과 아시아와 제3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문봉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셨사오니 매일 드리는 새벽제단 가운데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그 가정, 교회 리더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의 기쁨의 종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담대히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맡겨진 것에 충성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 그날의 주님을 기쁨으로 뵙길 원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가치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교회에서도 오셨는데 우리 박진서 목사님이 대표로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으셔서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몇 가지 권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는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1부 예배는 포항 기쁨의 교회 선교팀이 특별 찬송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원데이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23일 장소는 모리노 히카리 교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차 홋카이도 시미즈 아울리치가 많은 기도와 관심 속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6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15명 정도가 출발하게 됩니다. 인설교역자는 고발시 매구 전사입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캠프를 위한 파워웨이브 바자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4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메뉴는 떡볶이, 잡채, 그리고 부침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얻은 수익은 모두 파워웨이브 캠프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온유 육순의 박영근 성도님의 어머님이 13일 수요일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위로가 있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럼 이번 주 말씀 우리 한번 또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써있듯이 암송 발표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다음 주부터는 각 예배에서 순별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암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외우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본에서는 아버지의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날을 또 그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이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포항교회 분들도 아버님들 일어나 주시면 함께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우리 손을 뻗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할렐루야. 우리 포항 기쁨의 교회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는 원래 일부 예배 때는 챔버가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포항 기쁨의 교회 선교팀이 특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는 챔버 대신에 우리 일부에서도 성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가대 특별히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일부 예배도 아주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포항 기쁨의 교회 우리 박진성 목사님 통해서 우리 영성 세미나를 가졌어요. 사실 우리 리더십들에게 좀 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친숙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주제로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선교의 사명인데, 선교의 센터가 되려는 사명인데, 우리 잠자고 있던 이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의 안에 다툼, 그리고 원망,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드리는 문제로,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부 안에 이렇게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바깥으로 폭발적으로 나가게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너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전 지역으로, 그리고 북쪽의 사마리아에 거쳐서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안에서 부흥했다고 안에서만 뽁닥거리면 자기네끼리 막 다투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뻥뻥 터뜨려서 나가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의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이번 선교팀 보내주셔서 이번에 너무나 놀라운 역할을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집회 안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대학원 경영학과 나오시니까 서울대 경영 MBA 스쿨 나온 거죠,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장신대 MDB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풀러 신대원에서 THM하고 PhD 하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대학의 신학 박사는 다른 박사하고 달라서 석사를, 마스터를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걸 THM이라고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신학을 많이 하신 분이 설교를 잘 하시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은 또 서울대학 나온 목사님들이 별로 시원찮아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분은 아주 신학을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신학과 정말 기도도 많이 하셔서 이 영성을 겸비하신 분이구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의 글로벌 바이블 트랜스레이터스, 그러니까 성경 번역 선교회 이사장도 맡고 계시고, 현재 포항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동안 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포항이라는 한 지역교회의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목회자의 진짜 리더십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여러 가지로 특히 대형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새로운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 새로운 정말 선교의 지평을 열 수 있는, 또 대한민국 교회를 새로 다시 일으켜낼 수 있는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켜낼 수 있는 참 큰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야 선교가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한국 예배니까 통역 없이 마음대로 말씀. 할렐루야. 박수 소리에 목사님 끝에 저한테 부탁하신 걸 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통역이 없다고요? 예. 그럼 정말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는데. 일본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그동안 일본 선교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후쿠오카 히노키 온천탕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기가 새로운 의미의 마게도냐요, 선교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느끼고 왔는데, 정말 어느 교회와 선교 협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정말 제가 우리 문봉주 목사님 만나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경원 누리교회 너무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주 돈을 아껴가면서 이 데코레이션하고 꽃 이렇게 장식한 게, 누가 했는지 제가 자꾸 탐문에 수소문을 했더니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그냥 한 6개월 모셔다 놓았으면 교회가 달라질 것 같아요. 동경원 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일본 선교에 앞서가는 선두주자로 열심히 잘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도 머지않아 여러분은 날개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의 창공을 날아오르실 때, 여러분,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붙어가는 놈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날개를 달고 날아가면 우리 기쁨의 교회도 거기 좀 한 귀퉁이에 붙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영원의 차원, 시간으로는 영원의 차원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무한대의 차원에서 우리가 놀다가 그렇게 살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유한의 시간으로, 그리고 제한적인 공간으로 톡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적인 시간대를 살아갈 때, 원래는 영원의 스케일에 무한대의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게 우리의 지각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고 또 세상적인 탐욕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서 무한과 영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무한한 상상과 무한한 꿈을 꾸는 본능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로 빨리 달라지느냐? 정신이 없죠. 정신없죠.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지식, 자고 일어나면 또 뭐가 쏟아지고 이게 정치, 경제, 학술,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 정신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의 폭발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신없이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요. 정신 차려야 됩니까? 정신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이 천기, 이 때와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늘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1초 지나면 낡은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위대한 기업, 위대한 나라도 하루 이틀, 1년, 2년 상관에 그냥 몰락하거나 헤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빛의 속도로 정신없이 흘러갈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예의주시함, 진리의 성령으로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경외함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영원과 무한의 스케일에서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빨리 돌아가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어떤 스케일로 전개될지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빛의 속도로 변화되는 이 시대를 따라잡는 참된 빛의 속도로 따라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잡는 교회와 성도와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기업과 국가와 학문과 예술과 과학 분야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위대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경원 누리교회 잘 달려오셨어요. 이 시대에 이 일본 선교,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된기,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일까요? 미워할 때일까요? 네, 사랑할 때이기도 한데 특별히 서로 성도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인 아닌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미워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될 때다. 분노해야 될 때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전도서 3장 8절에 보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어보십시다.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까? 평화할 때입니까? 기쁜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국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정신 차려. 자, 평화 무드가 조성되지만 항상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고려시대 12, 13세기에도 최씨 무신 정권엔 30년 기간 동안 칭기스칸의 원나라 제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나면 2, 3년 뒤에 또 전쟁이 있고 7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삼별초라고 제주도까지 가서 그 전쟁이 멈추게 되었죠. 이 세상에서는 평화라는 것은 잠깐 숨 돌리는 거, 싸우다 너무 지쳐가지고 피차가.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만 해보시면 싸우다 지칩니다. 그럼 어때요? 헤어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게 평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이 충전되면 싸우는 게 이 인생이요 가족 관계입니다. 본질상 죄로 인해 원수된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미워해야 될 때고 미워해야 될 때에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사랑하고 원수는 사랑해야 되면 죄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죽기까지 미워하고 싸워야 됩니다. 또한 평화해야 되죠. 평화 좋아요. 평화 때문에 다 망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기간 중에 3년 반 동안 평화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 평화를 보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통찰하는데 지금도 작은 규모지만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론의 결론 부분인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에클레시아스 밀리탄츠,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군인과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가 죄에 대해 미워해야 될 때이고, 왜냐하면 죄가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으니까. 또 일본은 교회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걸 실감을 못해요. 뭐 그냥 싸울 생각, 그것과는 관심도 없죠. 교회가 우선 생존해야 되니까. 한국은 교회가 세력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또 지금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더 해야 될 때라면은 그때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병원 같은 교회 필요합니다. 학교와 같은 교회 필요합니다. 또 뭐예요? 훈련하는 교회 다 필요한데 결국은 교회가 에클레시아스 밀리탄츠, 싸우는 교회, 군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고 하면 웬만하면 제가 막 야단을 치고 쫓아보내기도 강하게 만들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성도들만큼 약하고 연약하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주저앉아버리고 눈물만 핑핑 흘리고 기도도 계속 눈물 흘린다 하나님 이렇게 울고,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약해 빠졌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보세요. 고난의 목록을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은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성경 암송 그런 것 좀 하세요. 뭐 곤장을 한 개 뺀 39대를 5번 맞았다. 한번 맞아볼까요 우리? 줄 잡아가지고 3대만 맞아도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죽고 상처받고 몸에 병이 있고 온갖 종류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준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의 군인들이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몽땅 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다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서 사명을 다 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맥시마이즈, 자기 사명의 분량에 맥시마이즈, 맥시마이징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 분량의 영광을 다 이루는 성도들은 100만에 하나, 300만에 하나 될 거예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다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독종이 돼야 돼요. 일본말 그게 맞는지 악바리가 아니라 오늘 선바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웬만한 교회에서 잘 설교 안 하는 여우 300다리, 제목이 독특합니다. 여우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양에도 많습니다. 일본의 전설에도 여우 이야기 있는 걸로 합니다. 여우는 잔꾀가 많고 간교하고 간사한 동물이죠. 여러분 여우 직접 보셨어요? 저는 미국에 유학할 때 이렇게 들판에 가는 이렇게 팍스 여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동물원에 가서 봤습니다. 그냥 고양이보다 좀 커요. 어른 남자나 여자한테 달라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면 발로 차면 되니까. 달라들지를 못해요. 물어뜯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게 달라들겠지만 늑대는 달라들겠죠. 늑대도 우리가 몽둥이 같은 거 들고 한번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호랭이는 안 되겠죠. 사자도 안 될 것이고. 간사한 꾀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헤롯 왕을 보고 예수님이 여우라고 해버립니다. 야, 이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사를 해야 안 됩니까, 예수님? 여우다. 예수님 그 사람 인격을 모욕했다기보다 그 헤롯 왕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현혹시키는 간사하고 간교한 악한 영의 그 활동, 그 특징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가치관을 지배하고 삶의 스타일과 행동을 지배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영향력이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정과 신이 결합되어서 돌아가는데 이 정, 육체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지배해요. 그래서 이 신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영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음란한 짓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영이 작동하는 겁니까? 음란의 영. 그거 뭐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형용사를 갖다 붙이면 음란의 영.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혈기를 부린다. 막 혈기를 부린다. 의로운 혈기가 아니라, 예? 혈기를 부리고 집에 막 부부 싸움할 때 막 가전제품을 다 때려 부수고 막 무시무시해지는 혈기를 부린다. 그건 뭐예요? 폭력과 혈기의 영이겠죠. 또 뭐 있습니까? 또 이간질하는 것. 이 사람만 갖다 하면은 이간질 시키는 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헤롯 왕을 보고 여우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간질하는 영이기도 하겠지만 간교한 영, 간사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 특징을 지적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우는 남자보다 죄송하지만 누구에게 많이 적용합니까? 네. 남자를 보고 여우 같다 그러면 진짜 모욕인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제대로 모욕당했어. 누가 저보고 야 목사님 정말 여우같이 이러면 뭐 그런 여자분들한테는 like a fox 이러면요 약간 이쁘게 또는 그렇게도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말 중에 애칭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말 여우라고만 하지 않고 야시, 여시, 백야시, 불여우, 구미호 등등 이런 것들 많이 있지요. 이 여우는요 별것 아니게 생각합니다. 귀엽게 생각하고 이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작은 여우가 등장합니다. 이 전설 같은 희한한 여우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요 나시린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선교사 정도로 구별되었던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블레셋 이방 여자 아내, 자신의 원수의 나라 아내를 맞이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것도 어떤 직업 여성과 결혼한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일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민족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다스려야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삼손이 원수의 나라 이방 여인의 아내, 블레셋 여인 아내를 맞이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이런 삼손의 불순종의 행동에서 일어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조차, 이런 일들조차 원수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의와 거룩과 성결로만 원수들을 무찌른다 생각하는데, 때로 하나님은 하도 시대가 악해지면은요 죄와 허물과 연약까지도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의 한까지도 받아서 원수를 진멸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시대 끝에 엘리 제사장 시대 워낙 영적인 암흑기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한나라고 하는 애를 못 낳는 여인, 그 번인나에서 격동되어지잖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원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서원을 했는데 애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마 그 시대에는 그런 서운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한을 받으셔가지고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요 지도자인 사무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깨어짐, 연약함, 바꾸고 싶은 수치, 이런 거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빛 앞에 드러내버리면은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역전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박진성 목사 목회자라고, 오늘 목사님이 서울대도 나왔고 MBA도 하고 PhD가 뭔지 아십니까? Permanent Head Damage. THM 뭔지 압니까? Total Head Broken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너무 믿지 마세요. 가방끈만 긴 거예요. 안전한 지대를 택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에서 보면 정말 막 핍박받고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고 죽었다가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 훨씬 더 많지요. 맞습니까? 너무 고상하고 너무 공부 많이 하고 너무 잘났고 이러면은요,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문봉주 목사님 같은 이 외교관으로 34년 다니시고 인물 잘생기고 이런 어른이 이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목회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 목사님도 서울대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 서울대 나온 사람 핍박하시던데. 서울대 나온 선교사 목사 중에 여러분, 그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부유한 자, 세상에 존귀한 자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찾아도 취미활동으로 찾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1초도 못 사는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너무 육체를 너무 가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면 현재적 부활의 생명이 오고, 힘을 다하면 하늘에 힘이 와요. 그때 몸까지도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다들 물론 무리하면 안 돼요. 성령께 의지하면 순간순간 의지해야 되지만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입니다. 믿음이고. 자, 삼손이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내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아내를 빼앗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세장가 가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삼손은 이게 좀 순진한 것 같아. 이런 부분에는 사랑한다 이가 이러고는 이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간 블레셋 그리고 장인어른 집에 대해서, 장인어른 집도 요절을 내고, 덕분에 블레셋, 이 모든 블레셋 민족을 내가 요절을 내겠다, 혼자서 바로 블레셋 여인과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인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상처받고 고통했던 이야기들 이런 좀 나누세요. 간증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서울대 나오고 PhD 하고 목회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하면요, 그런 간증하자. 그런 거 뭐라고 하냐십니까? 그렇지. 오늘 점심 두 그릇 떴어요. 잘났어. 좀 속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럽니다. 하나님 나는 왜 버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조명바를 받지만 많은 눈물의 세월과 환란의 골짜기와 연단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다윗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훈련받고 말씀 암송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제가 보니까 가장 강력한 교사는 환란이요 고난이더라고요. 앞으로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환란들이 옵니다. 일본도, 이 살기 좋은 나라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걸요? 그러면 어이구야 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때 오히려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 죽습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니 생과 사를 초월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을 칩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있었고 그 중에 군대도 수십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추정해보면.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누가 나섰습니까? 삼손 혼자 나섰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기드온의 때에는 300명이라도 나섰잖아요. 돌아갈 사람 가라니까 다 갔잖아요. 여러분 숫자 너무 자랑하지 뭐 1000만 성도 뭐 한국에 자랑할 거 없어요. 동경온누리교회 일본의 제일 큰 교회라면서요. 뭐 일본어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죠. 근데 숫자 자랑하지 마세요. 삼손은요, 거룩한 공의로운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사로운 원한, 자기 마누라 뺏겼다는 사사로운 원한에 얽혀가지고 블레셋 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생명 다하여 싸움은 원래 생명 다해 싸우는 겁니다.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어려운 것은 뭐냐?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뭐 누가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면은 이게 막 생명을 다해 싸우죠. 이게 진짜 생명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 영혼이란 게 있어요. 육체보다도. 그래서 총칼이 난무하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각오로 싸울 각오를 해야 그게 진짜 영적인 전사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생명이 멀쩡하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못 가진다고요. 그래서 늘 소수예요. 민수기를 보면 Numbers,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또 보세요. 20대 20살 이상부터 몇 살까지 그 용사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군대지만 그 중에서도 또 헤아리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 또 헤아리는 숫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숫자 안에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나이 들었고요, 나는 일본에 가서 서투르고요, 나는 뭐 가난하고요, 나는 병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몸을, 내 전 존재를, 내 영혼육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려고도 고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고쳐달라고,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런 기도는 아마 잘 안 통할 겁니다.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응답 안 하면 쳐 들어간다 훌라 훌라,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군사로 나를 의의 병기로 내 영혼육 전 존재를 드립니다. 이러면요, 어이구야 100만에 하나 드디어 왔구나. 이거로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부어주신다고요. 간단해요. 그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어마어마하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 앞에 완전한 연합이 안 돼 있잖아요. 이심전심, 하심, 내심,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돼 있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신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뭐 소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뭐 목판도 붙여놓고,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시대는 응답이 안 됩니다. 되더라도 처음 초신자 때나 되지, 아무리 쫄라대 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저도 경험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싸우니까 하나님이 신출귀몰 한 방법을 쓰셔요. 귀신이 곡하는 방법을 쓰셔요.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더한 거야. 혼자서 민족 전체를 상대하는데 싸울 군대가 없어. 아무도 안 나서니까 저 삼손 저 바보 같은 놈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나고 미친놈이야 나서. 근데 거룩하지도 않아. 다윗같이 거룩한 믿음도 없어. 이 완전히 이방 여인하고 죄 지은 놈들 하도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을 들어가지고 쓰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이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쓸 사람이 없으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고 묻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여튼 잡았대요. 야,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300마리를 잡는지. 예. 탁탁탁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물을 설치했는지 하여튼 그건 여러분 평생 연구해 보세요. 삼손이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혜도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땅에 여우 300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분명히 제 추측입니다. 이건 신학께서 전혀 인정을 안 하는데, 블레셋 땅의 모든 여우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국회를 할 때예요. 그때 덮친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2마리씩 꽁지를 또 묶네요. 그래 그 사이에 횃불을 꽂아 놓아요. 촛불이 아닙니다. 횃불입니다. 횃불을 꽂아 놓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졸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풀어주니까 이 꽁지가 묶여있고 횃불 꽂혀있는 이 여우 300마리지만 뭐예요? 150이죠. 150대의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가 막 블레셋 지경에, 그때가 아마 저 추수 때인가 봐요. 추수 때 또 막 곡식이 물어있고 막 열매가 맺히는 포도원, 올리브 나무 막 이 숲을 막 헤집고 막 집도 다 헤집고 해가지고 오늘같이 뭐 방화 재료도 아니고 전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화공으로도 이 정도의 화공은 제갈공명도 그냥 성신 나타나니까 성신출, 귀신 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저 대단해.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300마리 여우 꼬리에 하나씩 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꼬리 하나당 하나씩 달면은 가는 코스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대로 직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잡을 수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게 2마리 다 해놓으면 어때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좌충우돌 지그재그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리로 가면 아니다 이리로 가자 그러고 막 뒤에 꽁지를 묶고 막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얘들이 달릴 거예요. 오늘날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특히 한국은요,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세대결의 계층, 이게 막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걸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일으킬 것은 바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가지고 신출기보란 지혜로 딱 묶어가지고. 여러분, 이 여우 꼬리에 달린 횃불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62장 1절을 보면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여우꼬리 횃불은 물론 저 말씀은 종말적인 의미의 성령의 횃불이지만은 바로 구원의 횃불, 성령의 횃불입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것도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지만 또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 여우 꼬리에 달린 횃불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횃불, 영적인 원수들을 소멸하고 불로서 심판하는 구원의 횃불, 성령의 횃불인 것이, 능력의 횃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여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능력이 임하면은 이 성령의 횃불을 가지고 일본 전역을 다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오래하지 않은 시기에 감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는데 일본인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 일본의 덴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 교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삼손은요, 원수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자기 민족을 보호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려고 삼손에게 그 시대에 너무너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나약해졌기 때문에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능력 행함의 은사의 일환으로 엄청난 이 무력을 주시는 거예요. 완력을 주시는 거예요. 헐크 아시죠? 헐크.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보면 손가락 툭 치면 뭐 턱뼈가 나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혜도 있어요. 그 여우를 잡는다도 이런 지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천하무적,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했고 삼손에게도 말했고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봐요. 전쟁을 감당하는 자들이 초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전사의 스피릿, 이 야성이 몸으로 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죄송합니다, 좀 적나라하니 정력이 세요. 에너지가 세다고요. 육체적인 에너지가. 이거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싸우고 그러는데 삼손은 이 힘이 넘치니까 이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인에게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다윗도, 이 거룩하게 연단된 다윗도 그 고난당하고 했을 때 또 자꾸 아내 한 명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한 명, 2명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고 치잖아요.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오라 해가지고. 맞습니까?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정도의 싸움을 싸웠는데 이 물리적인 육적 전쟁을 싸운 사람 중에 여호수아는 보호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차원에서 뭐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도 경제 분야나 정치 분야나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꺼진 여자도 다시 보고, 꺼진 남자도 다시 보고 조심해야 돼.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는데 당할 자가 없는데 결국은 반복해서 그 부분에 문을 열어주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귀엽고 이쁘고 죄송합니다 섹시하고 또 이렇게 있는 들릴라 끈질깁니다. 여우, 백야시, 구미호, 들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잘립니다. 머리카락을 잘린다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두 눈알이 뽑혀집니다. 이 수치죠. 그냥 안 죽이는 거예요. 눈알을 뽑아버립니다. 자신들의 원수를. 그리고 비참한 죄수가 되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 노리개감이 됩니다.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죽지. 아마 일본의 사무라이였던 할복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삼손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좀 부드러운 용어를 쓰라고 눈치를 줘서 제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래요. 나중에 머리카락이 자라난 삼손이 큰 복수를 하지만 많은 블레셋인들을 치지만 사사답게 사명답게 살지 못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삼손만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고 은혜만 누리고 여기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목사님 기도받고 축복받고
그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그 사명이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왜? 이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진리예요. 근데 하버드 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그 선과 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개하잖아요. 법과 때를 변개하고 제도를 변개하고.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왜? 너무 많이 거짓을 하니까 서로 좋아서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일본은 옛날에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누가 가정에 있는 부부인데 서로 좋아서 하면은 그 남편이 나는 전혀 상처도 안 받고 계속 권장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 시대는 완전히 망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죠. 허울 뿐인 법이라도 법을 정해 놓아야 되는데 법을 무너뜨려 놓으니까 죄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기준을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워낙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나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성신출 귀신 몰아는 거예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 총명, 모략, 명철의 신이십니다. 사단의 간교한 관계를 얼마든지 깨뜨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일본인이 많이 짓밟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각오를 해야 이곳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역사가 어떻고 우리한테 못 던지고, 그건 옛날 이야기고 때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일가입니다. 일가. 아십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다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품을 수 있어요. 가족이다 생각하세요. 조센진이다, 니혼진이다 이러면요, 그건 벌써 수준이 이하예요. 편협하잖아요. 중국 놈이,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통역할까봐 안 해야 되겠다. 강대국의 민족에게는 넘이라는 걸 붙이고요. 르완다 사람, 우간다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편협한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이 동경온누리교회, 이 위대한 교회,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 이기필 권사님 여기 떨어뜨려 놓을 테니까 1년만 계셔 보십시오. 이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지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교회 이야기한다고 또 아멘도 안 하네요. 기쁨의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기쁨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자가 아니자 용서받은,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더 복잡한 다문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아이고 하고 상처받고 딴 데 간다고요? 여러분, 여기가 임자다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유언적 행동 퍼포먼스로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고. 목욕은 할 필요 없다고. 발을 씻겨라고. 그 발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미인이고 하루에 7번 샤워하고, 그분요 일주일 동안 발 안 닦아 보세요. 나게 돼서 그거를 그 발향기를 맡으면서 샤넬 넘버 5입니다 하고 이렇게 닦아줘야 돼. 즐겨야 돼, 즐겨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선택적인 지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 똥 있잖아요,
기저귀 갈아주면서 이야, 손짓 동안 냄새부터가 다르다. 그런 말씀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선택적으로 지각해요. 주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는 교회의 연약과 문제를 끌어안는다고요. 달게. 왜? 내가 더 진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구리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섬기느냐고요. 내가 수준 높은 사람이,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점점점 죄인의 괴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도 사명을 위해 능력 받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허수아비입니다. 반쪽이에요. 반쪽. 별꼬리 반쪽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 여우를 가리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여우가 단수가 아니라 여우때 복수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런데 꽃이 피고 나서 꽃이 떨어지면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죠. 이제 곧 열매를 보는 결정적이고도 포도원의 농사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농사 짓는 목적은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전에 이걸 막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입니다. 이 포도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자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가정, 교회, 나라, 열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종 마귀 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는 사자 같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두루 다닌다. 이 우는 사자는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우는 사자, 뭡니까? 핵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우는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긴장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을 하잖아요. 핵이 터지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평화회담을 하자 그러고. 이거 우는 사자입니다. 이런 것들. 난 어때요? 이때 테러범 같은 거 테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테러범들. 이런 세력들도 이리때예요. 이런 세력들은 어때요? 막 나라가 철통 경계를 하고 전부 다 방어를 하고 보안 검색하고 얼마나 경계합니까? 그죠?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여우떼들이 있습니다. 이 3종 선물 세트 중에 우는 사자, 이리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미 뭐 유럽은 완전히 끝났고 미국도 지금 어제 여쭤보니까 일본도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뭐 설마 했는데 동양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핑크빛, 무색, 무취, 인본주의, 사회주의 혁명, 그 중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성윤리 문제입니다. 동성애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심지어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교단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따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린아이와 성적 관계를 갖는 걸 합법화하라고 7년 전부터 엄청나게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지금 그 힘을 받아요. 그냥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막 로비를 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구라파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나라들에서 막 연령을 13살에서 뭐 낮춘다 그러고 그들의 목표는 9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또 짐승도 나옵니다. 그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런 문제가 전혀 실험을 안 할 겁니다. 한국 교회는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섹스 이퀄리티고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젠더 이퀄리티가 되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너집니다. 성경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자, 여자 이렇게 표기하는 데 있잖아요. 비행기 같은 거 타면 하잖아요. 거기에 뉴욕 같은 데서는 공식적인 서류에 37가지 성을 써요. 사회학자들은 58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요, 이거 지금 이거 하는 시간 아니지만은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유럽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고추가 태어났어요. 근데 얘에게 발레복도 입혔다가 소꿉장난도 시켰다가 또 군복도 입혔다가 총도 돌렸다가 냉탕 온탕 해가지고 16살 때 너의 성 정체성을 네 스스로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침에는 남자 같은데 점심 때는 좀 여자 같고 또 저녁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멀쩡하게 있는 남자와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묶어 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지금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성평등이라고. 샤워장도 같이 써야 될걸요? 목욕탕, 온천도 같이 할까요?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이거는 작은 여우떼 같아요. 핑크빛 공산주의라고. 차라리 붉은 피의 공산주의, 붉은 피의 사회주의, 붉은 피의 인본주의면 전부 다 막 결사항전하잖아요. 그 마지막 타겟가 누굴까요? 아마 이 위대한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일걸요. 그런데도 넋을 빼놓고 있어요. 작은 여우떼. 이미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시했던 여러분의 작은 죄악된 습관들, 작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목사님 혼자서, 지도자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공부하고 다 물샐 틈 없이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진돗개라고 있고 일본에는 어떤 개가 있습니까? 유명한 개가 충견. 예? 시바견? 예, 시바견이라고 합시다. 자, 작은 여우떼를 잡는 일본의 시바견이 되어야 되고 작은 여우떼를 잡는 한국의 진돗개 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관계하고 야금야금 들어오기 때문에 모르고 다 넘어가요. 사단의 실체가 뭡니까? 온 천하를 꼬시고 미혹해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오시기 직전에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한 4번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교훈은 삼손의 싸움은 나홀로 싸움입니다. 오죽하면 여우 300마리를 붙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물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이 외로운 전쟁에 나 혼자 싸우는 거라. 블레셋도 미웠겠지만 안 싸워주는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동족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원수들을 팔아 넘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싸우면은, 싸워야 될 때 안 싸우면은,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자꾸 할까요? 교회가 안 일어나면 안 싸우는 거예요. 일본 교회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됩니까? 성도들이 무너지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전혀 이런 부분에 생각,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삼손의 전쟁은 기이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로운 전쟁입니다. 주님의 외로운 전쟁이라고요. 주님 혼자 싸운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자기 영광을 지킨 거예요. 누구 하나 거룩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땅에. 다 찬양하고 은혜 받지만 최후 승리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는 극소수만 간다고요. 그들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로얄 속에 앉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다 공평하게 들어가지만 천국은요, 계층 사회입니다. 부끄러운 목욕탕에서 불 나가지고 뛰쳐나온, 이래가지고 나온 구원받은 자도 있고요, 하늘의 영광처럼 빛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자기를 가꾸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모든 관심을 다 보낸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느냐고요.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고 무엇을 위해 일본 선교를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생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승리한다는 약속이요, 수십 개가 넘습니다. 모델들도 많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집단적인 십자가 체험 좀 하라고, 그래서 하나 되고 거룩으로 연단되어져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마라나타 하라고, 집단적인 십자가 체험하라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더 큰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주적,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기본인데 애굽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일본 사회를 뒤집지 못합니까? 지혜, 권능, 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수대로 하십시다. 처음부터 1당 100만 1000만 안 돼요. 1당 2부터 하세요. 아니 1당 1부터 하세요. 가만히 아이고 나는 목사님 뭐 왜 저리 흥분합니까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요, 동경 온누리 교회만을 위해, 동경 온누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데스티니, 콜링, 부르심, 비전이 따로 있다고요. 이제 날개를 달 것입니다.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들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이 위대한 동경 온누리 교회 성도들도 뒤에 말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내셔널 스탠다드, 처치 스탠다드, 크리스찬 스탠다드를 새롭게 세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전체 교회 8,000개 교회 중에서 동경 온누리 교회를 보라, 동경 온누리 교회 성도들을 보라, 대한민국 교회 중에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보라, 기쁨의 교회를 보라. 새로운 처치 스탠다드, 새로운 크리스찬 스탠다드, 새로운 미션 스탠다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새로운 내셔널 스탠다드가 이 위대한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름 부으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를, 이 포도원을 틈타면 그 여우를 잡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주신 그 사명, 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여, 주의 제단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일본 홋카이도로부터 오키나와까지 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족함 없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큰 병사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와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향하여 강력한 군사로서 싸워나가리라.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일본 열도를 덮고 있는 이 여우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라고 주의 복음을 들고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경온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아울리치에 참가한 이 포항 기쁨의 교회 연세 선교협력단 위에, 이 주변에 살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일본 주민 영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근심만 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